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주는 좀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알려주는 그런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계시라는 우리 교회 용어로, 우리 이제 성경 용어로 계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계시가 우리 가톨릭 교회는 두 가지 원천이 있다, 두 개의 원천이 있다, 두 개의 물줄기가 있다. 그거를 이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개신교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계시 모르는 분 없죠. 예,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 한자로도 몇 번 썼지만 계시 열계자입니다. 열계자. 그래서 열어서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준단 말이죠. 예? 알려준단 말이죠. 그 하느님 본인 자신의,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이분의 뜻이 뭔지, 이분의 계획이 뭔지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제 당신의 사랑을 이제 전해주신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그런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런 하느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하느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그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그런 사랑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를 계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거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예,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창세기가 쓰여진 그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이집트나 그 아시리아라 이런 고대 국가들은 임금만이 그 하느님의 대리자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임금을 굉장히 축혀 세웠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가 우리 인간 모두는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이런 선언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임금들의 위치가 그냥 형편없어지는 거죠. 형편없어지기보다도 떨어지기 시작한, 인간의 지위가 확 올라간 거죠. 무슨 얘기 하셨어요? 하느님의 대리자로 창조됐다는 게, 임금의 그런 그 위치까지 올라갔고 임금이 하는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저자의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지. 이것도 쓰여진 배경은 언제냐면은 바빌론 유배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유배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 그 기간 내에 다 쓴 게 아니라고요. 연대가 다 달라요.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아시죠? 이거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사 오시면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창세기가 또 시간이 길어지게 생겼네.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는데 1장 다르고 2장 다르고 3장까지 4장까지 같아요. 같은 저자예요. 요거는 유배 중에 쓴 거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요. 주림사만 제대로 왔었어도 저한테 다 들었는 건데, 예. 유배가 있는 상황에서 쓴 거예요. 1장 27절이니까. 2장, 3장, 4장은 유배하기 훨씬 전이에요. 다이 솔로몬 시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때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나 정치가 굉장히 아주 풍요로운 성공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인간의 창조 모습이 좀 달라요. 1장하고 2장하고. 그 다음에 3장 가서도 3장에서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느님 말씀을 거슬러요. 그리고 또 4장에 가서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그런 자녀 중에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아벨을 죽여요. 이런 죄까지 저지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쓰여진 배경은 그 당시에 이제 경제가 막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에 대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형제간에 싸우고 막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그거를 추적해 올라가면서 성찰한 결과로 나온 게 2장, 3장, 4장이에요. 하느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을 거슬리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인해서 형제간에 다툼이 나고 재산 문제로 싸우고 소송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죄가 원인이라는 거지. 오케이? 예, 그러니까 1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벌써 쓰여진 배경이 달라요. 이거 뭐 창세기 강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 하느님과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하고 듣고 그런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거는 하느님하고 닮은 점인 거죠. 예. 그런데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맡기신 그런 책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간에 사람 간에 대화할 수 있고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오케이? 예, 이런 면에서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아시면 되고요. 예. 요거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일반 보통 그런 생물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나 고대 아시리아 사람들의 그런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그런 철학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느님 모습대로 모든 인간이 창조됐으니까. 그래서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사람을 죽이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가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예. 그리고 암만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도 잘못된 판결이 많아요. 잘못된 판결이 많아요. 억울한 사람이 많다. 잘한 판결도 있지만 그것이 더 많지만 억울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몇십 년 전에 너 나쁜 놈인데 몇십 년 뒤에 무죄가 그거 어떻게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왜? 인간이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인간이 조사해서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인해서 또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억울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느님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낙태도 마찬가지고. 프랑스가 헌법 조항으로 집어넣는데 이거는 아닌 거죠. 예? 동물보다 사람이 더 못해? 동물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지금. 예. 동물 아끼는 만큼 부모님한테 해나요? 안 한다고. 배우자한테 해요? 예.
못 하시나?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심각한 거죠. 우리 인간인 전 깨달을 때가 오겠죠. 뭐 하여튼 예. 그래서 법으로 정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반대하는. 그럼 아마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법으로 돼 있는데 왜 그거를 또 공경하는 게 반대하냐. 동성애도 반대한다 그러면 막 혐오죄로 붙잡아들이는 그런 나라도 생겼다고요. 네? 네. 그런 문제가 생겼다. 네.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황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축복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축복은 해줄 수 있지만 동성 결합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마 노보트하고 뭐 살겠죠.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되겠죠. 뭐 동물하고 살거나 이렇게 껴안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예, 하여튼 하느님 모습대로 얘기하다 보니 옆으로 빠졌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천주교는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해서 세운 자연 종교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계시 종교입니다. 직접 드러내 보셨단 말이죠. 요한묵시록 1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계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묵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맨 위에 그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머릿말 써 있죠?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케이? 예, 그걸 이제 계시라고 우리가 이제 알아들으면 빠르죠. 예,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 책 제목을 우리는 요한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묵시문학 형태를 띄었다고 해서 요한묵시록이라고 하고 개신교 사람들은 요 단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다 이해가 되셨죠? 예, 또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또 곤란합니다. 저한테 들으셔서 다 아셨죠?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 요한묵시록에 쓰여지던 배경은 박해 시대인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막 잡아다 죽이고 사자 굴에 막 집어넣는 그런 박해 상황인 거예요. 그런 신자들에게 요한묵시록 저자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아라. 우리 믿음을 잃지 마.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요한묵시록인 거예요. 예?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협박하고 겁주고 그런 다 사기꾼인 거예요. 예? 거기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놀아나지 않는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나와요. 예? 그런 거 놀아나면 안 된단 말이죠. 예. 하느님이 그렇게 협박하고 그래요? 그런 가짜 하느님이에요. 가짜 하느님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예. 그래서 천주교는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물음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진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계시 종교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하느님이 당신이 누구라는 거, 당신의 뜻, 계획, 구원 역사를 이렇게 보여준 걸 계시라고 했는데 우리 가톨릭교회는 두 가지를 통해서 그거를 하느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과 성전이다. 똑같이 하느님 계시의 그런 원천으로 삼아서 우리는 우리 가톨릭교회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르신 분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계시의 원천이 성경과 성전, 기록된 하느님 말씀, 성경. 그 다음에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위탁하신
하느님 말씀을 성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가톨릭 교회 계시의 원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경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를 하시는 방법이 성경과 성전이에요. 성전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한자로 쓰는 거예요. 거룩한 전통이란 말이에요. 홀리, 네? 홀리 트러디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홀리 스크립투라. 뭐 그냥 바이블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지만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비 신자 때 같이 가르치고 있네 제가. 참, 네. 전혀 다른 거예요. 기록된 하느님 말씀. 이거 외에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이에요. 위탁, 맡기신 하느님 말씀. 이거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뭔지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나오죠?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예, 그럼 좀 이따가 그러면 그 대략 얘기를 들으셨고, 예, 좀 이따 넘기시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성경이 뭔지 설명이 해놨어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책, 이거를 계시의 책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인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담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담은 책이니까 겁주고 협박하고 그 공갈치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의 첫째 서간을 읽으라고 하신 것도, 처음부터 읽으라고 한 것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지금까지는 창세기 읽다가 레이게가 좀 덮어버렸죠? 읽어보지도 않았지 뭐. 예? 예. 예.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은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성경이 아니에요. 예? 예. 교회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에 의해서 뽑힌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감도 아래 저술된 거룩한 책들의 전집을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진짜고 가짜고 판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 기록 이후에 그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 아셨어요? 예. 그래서 돌 김용옥이가 10년 전인가 그냥 입을 침을 튀겨가면서 강의를 했는데 도마 복음서란 이거는 사복음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거를 위경이라고 그래요. 위경. 정경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예. 저 같은 신부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위경 가짜 성경이라는 거죠. 이제 진짜 성경을 뭐라 그래요? 정경, 바를 정자. 정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 46, 신약 27권. 예? 그래서 한 3세기경에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루카복음서하고 바오로서간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루카복음서하고 바오로서간만. 구약은 다 빼고.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이다, 위경이다 정리될 그런 시기가 그거를 못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박해 시대 상황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마르치오는 사람이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교회가 이제 공예를 간단하게 주교회 교회 회의를 열어서 이제 정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예, 교회 이제 정경이 뭐뭐뭐다. 처음부터 정경이 이거다 하고 한 게 아니라 뭐뭐뭐다. 이게 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정경을 이제 정하기 시작한 거고 그의 것은 전 여기에 벗어나는 거는 다 가짜 위경으로 이제 취급을 한 거죠. 예. 예. 위경으로 이제 가짜 성경이란 말이죠. 예. 예.
이게 토마 복음서니 야고보 복음서니 다 가짜로. 응? 정경에는 속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교회에 받아들여 우리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성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도 아래 감도라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썼다는 게 이끌 도자니까 가이드, 인도, 지도하다, 인도하다 그런 도자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이드, 펜다 말이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인간의 저자가 성경을 막막 쓴 게 아니고 예,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예, 거룩한 책들을 성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록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셔서 당신께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성과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썼지? 이게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성과 의지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쓴 거예요. 오케이? 예, 예. 성경의 저자들이 인간의 저자들이 썼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이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의 원저자들은 인간의 저자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문학적 형식을 이용하여 인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문학적 형식. 그래서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 같은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유, 예화 뭐 이런 것들도 막 섞여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학 양식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인간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인간이 못 알아듣는 말로 써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인간이 알아듣도록 쓰기 위해서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문화, 관습 이걸 다 동원해서 그런 인간의 저자들이 쓴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년 전의 문화하고 지금의 문화가 같아 달라요. 다른 거지. 그런데 3000년 전,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던 시절에 그 일부 다처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가지고 성경이 순 구라치고 이렇게 내게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였다가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일부 일처로 바뀐 거죠. 그런 일부 다처의 폐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문화에 따라서 이 법으로 꼭 너는 일부 일처라.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경 사회이다 보니까 목축 사회고 뭐가 필요해? 사람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은 가족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농경 사회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 점점 적게 낳기도 하고 아예 안 낳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하고 안 살고 누구하고 살아요? 그것도 참 문제예요. 하여튼 예. 예. 뭐 대통령도 걱정 안 했는데 뭐 저까지 걱정해라. 예. 예.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닌데 예. 예. 그렇게 이제 그 성경 중에 구약 하느님과의 첫 번째 그 계약이 그거를 구약이라고 그래요. 먼저 본 계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이라고 그러면 유다교 신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이라고 해요. 첫 번째 계약, 올드 테스타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약이 아니고요,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를 섬기는 사제이고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설명하죠. 지난 독서였죠. 그게 이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너는 이거 지켜라 하고 서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집 살 때 계약을 맺잖아요. 너는 갑, 나는 을. 갑은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을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열쇠를 준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집을 살려면. 그 계약을 안 지키면 깨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계약, 인간 사회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 나라 임금과 저 나라 임금이 만나서 여기까지
침범하면 안 된다고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돌도 쌓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계약이 문화에서 이루어졌던 거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 이것만이라도 지켜라. 그러면은 내가 주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근데 그 계약을 다 못 지킨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게 안 되니까 새로운 계약을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계약을 새로 세우신 거지. 그게 신약인 거죠. 새로운 약속인 거죠. 뉴 테스타멘트. 예? 그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오케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다 됐네, 구약은.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약이라고 아주 사회적인 용어 같은데, 그래서 어디 개신교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도 쓰고 그런 표현도 하는데, 하느님 사랑의 표지가 그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이라는 형식을 띠고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 사랑의 그런 사인이 계약이라는 용어, 그 당시의 문화 관습을 통해서 표현이 된 거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우선 십계명, 그 다음에 최후 예수님이 그것이 안 되니까 최후 만찬 때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육가복음서에 보면은 최후 만찬 때 빵을 떼어 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이다. 계약의 차이를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거는 새로운 약속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미사를 오는 거라고. 의무감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예. 됐죠? 예. 예. 다 됐네요. 예. 그 다음에 그 성전, 예.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거룩한 전승을 이렇게 돼 있죠. 전통, 그 다음에 줄여서 성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곳 외에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당연하죠? 이게 낱낱이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시시콜콜이 예수님이 가다가 물 마셔 사마리아 여인 그건 나오지만 똥 누셨다, 뭐 소변 보셨다, 그것까지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까지 쓰면은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어요. 지금 것도 다 못 읽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만 딱딱 쓴 거죠, 저자들이.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그 다음에 영성체를 어떻게 알아, 세례를 어떻게 주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느님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거룩한 전승이라고 한다.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 기록된 하느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유권 해석, 즉 구속력 있는 권위 있는 해석은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인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 이게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쪽 분야로 뛰어난 그런 주교님, 학자들 다 동원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거를 그전 역사를 통해서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검토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래서 교황님이 무슨 교리에 가는 것을 선언을 할 때는 바로 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이제 숙고하고 그러다가 발표를 해요. 그렇게 금방 이렇게 발표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나 이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봉사하는 거다. 이게 하느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교회는 계시가 이렇게 이제 선포되고 알고 배우는 곳이다.
사람들은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인들을 증거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다. 또한 계시의 성경적 증거를 계속 현실화시키면서 계시를 새롭게 하여 전해준다. 계시에 된 거를 계속 전해주고 하느님의 뜻, 계획이 뭔지를 성경에 있지만 성경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런 거를 그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전해주고. 그래서 전례, 설교, 성경 말씀, 주교들의 가르침, 공예와 교황의 가르침, 뭐 전승, 교부들의 저서, 신경,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 이거는 미사 경본 총 집침이에요. 그래서 미사는 어떻게 한다, 자세는 어떻게 한다. 이거 다 이제 5분 기도 때 다 제가 요약을 해서 다 알려드린 거예요. 무릎을 왜 꿇는가, 일어서는 이유는, 의미는 뭔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2000년 역사 안에서 그 뜻을 다 담아내서 녹아내서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교리서, 예? 교리서.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렇게 두꺼워요. 줄여서 이제 예비신자 교리서하고 요약본이 있는 거예요. 예, 교리서. 그 다음에 공예 문헌. 이 62년부터 65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쇄신해야 된다. 그래서 공예 문헌. 그러니까 타종교 사람들하고는 만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근데 공예를 통해서 타종교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계획이 전환점이 된 거죠. 2차 바티칸 공예예요. 문헌. 예.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세례는 어떻게 주라고, 그 성경에는 그냥 물에 빠뜨렸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디다케라고 그랬네. 디다케가 가르침이라는 뜻이야. 이 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흐르는 물이 없으면, 흐르는 물에 이제 빠뜨린 거죠. 예, 빠뜨렸다고요, 물에. 그래서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추운 겨울인 나라에서 어떻게 빠뜨려? 예? 안 되잖아.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흐르는 물이 없으면은 그 물을 이마에 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물로 세례 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물로. 끓인 물로 안 된다는 거죠. 만일 살아있는 물이,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세례 주시오. 찬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시오.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부으시오. 이렇게 돼. 2000년 전에 쓰인 책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 네. 그런 역할을,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네? 야, 이게 자세히 나온다. 이게 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주님의 기도를 바치시오. 이기까지 이런 기도에 대한 것까지 나와요. 네? 미사에 대해서도 초기 교회 미사 모습이 있죠. 네. 감사,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드리. 우선 잔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길게 나와요. 네? 미사 드리는 모습들이.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예.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하루에 3번 바쳐라. 여기 이제 디다케 나오는 거예요. 디다케. 그래서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기 설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2가지 길에 대해서, 악의 길, 죽음의 길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생명의 길로 갈 건지, 이런 설명까지 다 나와요. 복음서에도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신자들에게 맞게 이제 디다케 저자가 쓴 거죠. 예, 성령의 감도에 이끄심에 따라서. 예, 이게 이제 이거를 교부들의 저서라고 그래요. 예, 교부들의 저서.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생애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하드카바가 비싸니까 일반 신자들이 읽어보라고 이렇게 소프트카바로 단식에 관한 거, 감사하기, 질투에 대한 거, 주정뱅이들에 관한 거, 겸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청년에 관한 거. 그 당시 벌써.
이게 어디 바실료 성인이니까 1600년 전에 벌써 이게 다 있었다고요. 이걸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교부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기 분도 출판사 사장 신부님한테 막 그냥 주교님한테도 제가 이거 이 하드 카바면 비싸잖아. 이거 얼마? 이거는 얇으니까 만 얼마인데 이거는 8,000원이야. 더 두꺼운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누가 사냐? 너 같은 바보 신부나 사지. 소프트 카바로 해야지. 읽히려고 만든 거냐? 아니면 보관하려고 만든 거냐고 제가 막 큰 소리 쳤어요. 먼저 성당 분도 출판사 5장 신부인지 4장 신부가 왔길래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예? 이걸 누가 사냐고 말이야. 예? 읽으라고 시켜야지. 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예? 하드카바로 해놓고 말이야. 총대리 주교님이 교부 공부한 주교님 있잖아요. 그래서 주교님은 이걸 누가 사냐? 제가 그랬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사냐? 안 산다. 우리 신자도 안 사는데 누구 개신교 신자가 사냐? 무슨 불자가 사냐? 읽히려면 이 소프트 카바라 이게 바꿔놨네. 그러니까 제가 욕한 게 됐나 봐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제별로 이건 이제 교만까지만 나와는 계속 나올 거예요. 주제별로 가난, 뭐 겸손, 뭐 이런 것죠. 질투, 시기 그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 승화시켜야 되는 이게 이제 가나다로 이건 이제 주제별 선집이라고 이번에 나온 거예요. 제가 사온 거예요. 지난달에 데리고 해학 갔다가. 예. 아셨죠? 이게 다 성전인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 하나도 벗어나요. 예? 예. 다 됐죠? 예. 예. 그래서 교부들의 저서, 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에 하는 사도신경. 그 다음에 대축일 때 이제 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이거는 니케아라는 도시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도시에서 공회가 양쪽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신앙 고백 내용을 신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아니고요. 예, 예. 신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경. 믿을 조목이라는 거죠. 예? 신경.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그러잖아요. 예, 신경이라고 그래요. 신경. 믿음 조목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12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이제 5세기, 3세기에서 4세기에서 5세기 종교 자유가 됐어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다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박해가 심하니까. 근데 이제 313년에 종교 칙령이 내리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나 이런 것이 정착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놈아. 예수님은 인성과 본성, 신성을 지닌 분이야. 이렇게 논란이 생긴 거예요. 생겨야 안 생겨? 생기지 당연히. 예? 인간의 본성만 지닌 분이다. 일성이라고 그러죠. 일성. 이게 이런 주장하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회를 열어서 성경이고 그 전에 우리가 믿어왔던 내용을 다 검토해서 공회를 열어서 무슨 소리냐 이놈아.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참 신이시다 말이죠. 신성을 지닌 분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양성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양자잖아요. 예. 두 양자, 양성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집트 가면 콥틱 그리스도교가 있어요. 이집트 가시면 콥틱, 예? 콥틱 그리스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 단성론자라고 그래요. 단성, 하나의 성만 있단 말이죠. 예? 단성, 헛단자잖아요. 헛단자, 단수, 복수하잖아요. 단성론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가톨릭교회는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 거죠.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케이? 예, 예. 그런데 이런 신경, 신학자들의 업적 이런 것들이 하느님 자기 계시를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계시들을 다 그런 실현화시키는 거지. 성인들, 성인들, 공의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교황님 문헌도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러므로 계시된 그런 계시가 그 전수된 성경과 성전의 올바른 해석은 교회 교도권에 있다.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유권 해석, 권위 있는 해석에 달려 있다. 오케이? 예, 예.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넘기시면은 계시, 성경, 성전, 신앙과의 관계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예.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하셨는데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전은 사도적 전통, 사도들이 실천했던 그런 그 신앙의 모범들을 담고 있고, 교회사적 전통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부들, 그 다음에 그런 그 공의의 그 가르침, 이거 교회사적 전통인 거죠. 그렇죠? 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려진 거라고요. 그래서 전례, 미사 전례, 아까 나왔죠? 예, 제도, 교회 시스템, 그 다음에 교회의 그런 그 권위 있는 그 구속력 있는 그런 가르침, 해석, 교도권, 신도들의 신앙감. 그러니까 신도들 많은 그 위에서부터 밑에 있는 평범한 신자들까지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신앙입니다 하면서 그거를 올리게 돼. 그걸 신앙감이라고 그래요. 신앙 감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모님 승천이나 성모님 원죄없이 잉태되신 거. 이거는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가 선언한 거는 19세기하고 20세기예요. 굉장히 늦었죠. 그거는. 다 믿고 있었어요. 많은 신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교황청에 청원했는데 이거를 다 검토해서 이제 원죄없이 잉태되신 거는 19세기. 성모님 승천은 20세기에 와서 이게 굉장히 좀 늦었죠. 예. 다 믿고 있었다고, 신자들이. 그 설명이 다 됐죠? 신앙 감각. 교부, 아까 뭐 얘기한 대로 교부. 교부 한번 거기 설명 자세히 되어 있죠? 교부, 유인물. 예. 교부들 한번 보시라고요. 교부. 이건 처치파더, 교회의 스승이죠. 아버지라고도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신앙이나 생활 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준 분들, 예? 신앙이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준 분들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이분들은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가르치고 증거한 분들이, 사도들이 아니고 사도들의 후계자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도들의 그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12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들이 한 분 빼놓고 다 순교했지만 후계자들을 세웠어요. 지역마다 다니면서. 예?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도교부라 그래요. 예? 12사도 후계자들이 사도교부라 그래요. 이분들을 사도교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2세기경의 분들이죠. 그렇죠? 예. 1세기에 사도들이 살았으니까. 순교당했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예? 이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성인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사도교부라 해요. 예? 이분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부라 해요. 그 다음에 사도교부 또 이어서 박해 시대 때 우리 교회의 입장을 옹호하고 변호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호교교부라는 거예요. 호교. 교회를 옹호한단 말이죠. 호교교부. 호국영령이라고 그러죠? 예. 예. 교회를 옹호하는 호교교. 대표적인 분이 유스티노 성인이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또 교부들이 계속 종교 자유가 되면서 교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예? 후대 암브로시오, 아우구스티노 이런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동로마 제국 쪽에는 요한 크리스토스 토모스, 아까 말씀드린 바실리오 성인 이런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종교 자유가 되면서. 예. 그분들이 교부다. 학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신앙과 윤리 영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들을 학자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이거 책을 보여드렸죠? 예. 보여드렸죠? 예. 아까 못 보셨나? 예. 여기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치릴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교리 학자야. 교리의 교리를 체계에 기초를 다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교리 학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설명이 영어로. 그다음에 아까 바실리오 얘기했죠? 예, 바실리오. 요 책 쓰신 분 바실리오라고 써 있어요. 바실리오스. 예. 그래서 이분은 동방교회. 이게 이게 지금의 터키 그리스 쪽의 그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해요. 예? 동방교회. 유럽을 서로마 제국 판도에 있었기 때문에 서방교회. 그래서 로마 제국이 하나였는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이스탄불, 지금의 이스탄불이지.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거는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의 그 도시라는 이름으로 수도를 거기다 정해. 왜 정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선대 그 로마 황제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 나가면은 여기 로마는 있어요, 없어? 황제가 없지. 이게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이게 이 황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북방 민족이 유럽을 치고 들어오기는 아주 편해. 그냥 뻥 뚫리는 거야. 그래서 수도를 옮긴 게 콘스탄티노폴리스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거기 있었는데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들 때 가서 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게 쌍벽을 이루는 거야. 이거 큰 아들한테 줬다가는 동생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덤벼들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현명하게 서로마 제국 떼어주고 동로마 제국 이렇게 분할을 해서 로마 제국이 통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마 제국이 북방 민족의 공격으로 봐서 먼저 망하죠. 근데 여기는 오스만 투르크족이 쳐들어와가지고 15세기에 망하지. 그렇죠? 예. 그래서 동로마 제국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을 동방교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언어는 그리스 말을 쓰고, 소로마 제국 쪽에 있는 사람은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서로 어떻게 소통이 되기가 쉬워요,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나중에 11세기에 동방교회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언어의 차이 때문에. 언어를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성탄절하고 그다음에 부활절 날짜가 서로 다른 거예요. 문화의 차이로. 오케이? 아셨죠? 예. 그거를 아셔야 돼. 예. 이게 개신교는 서방교에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성탄절, 부활절은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성탄절 날짜, 그다음에 부활절 날짜,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회를 열어서 그게 날짜를, 거기에 근사치를 문화의 날짜 계산을 해서 잡은 거라. 개신교가 우리 가톨릭 교회를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면 자기가 부정되는데 어떻게? 오케이? 그렇죠? 예. 더 얘기하면 또 입이 거칠어지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많은데 천사 박사. 천사 학자라고 그러죠.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경우는 기도의 학자,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다음에 리지의 성녀 소아데레사는 사랑의 학자,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사랑의 학자라고 써 있어요. 예, 설명을 여기에 보면 아이고 이 성인 밑에 다 써 있어. 아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저도 이거 발견한 거예요. 여기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예. 하여튼 이런 학자들, 교부들의 그것이 교회사적 전통을 통해서 가톨릭 신앙 계시가 잘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 오케이? 예. 그다음에 신도, 우리 일반 신자들 있죠. 예? 우리 신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묵주기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아니, 후대 와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하면서 가지면서 묵주교단하고 시작한 거지. 성체 강복, 성체 조배 다 마찬가지죠. 오케이? 예. 끝.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잘 따라서 했었어요. 교부 조건은 뭐 그거 보시면 되고. 예. 아, 이걸 안 했구나. 여기 조금만 잘 봅시다. 교부들은 사도시대의 신앙유산을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로 전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마 제국은 라틴 교부라 그래. 서로마 제국 쪽은 라틴 교부라 그래. 못 따라오시? 거기 써 있잖아요. 예? 교부 밑에 교부 저기 있잖아요. 네 번째. 교부 5번의 네 번째. 사도시대 교부들은 사도시대 신앙유산을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로 전한다. 당연한 거죠? 아니 그 당시 영어 문자도 안 나오는데 영어로 써놓으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라틴어로 그리스 말로 써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쓴 교부들을 그리스 교부라 그러고 라틴어로 쓴 교부들을 라틴 교부라 그러는 거예요. 라틴 교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아구스티노 성인, 어거스틴, 암브로시오 성인. 그 다음에 그리스 교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실리오. 그 다음에 요한 크리스토모스. 이분이 그 그리스 교부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이거는 그리스 말로 써 있는 거였어요. 그리스 말로 써 있는 거를 번역을 한 거죠. 오케이? 예. 뭐 더 여기서 하시면. 됐죠? 뭐 읽어보면 다 아는 거죠. 뭐 이거. 예? 어려울 거 없어요. 예. 좀 어려운 주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안 좋으시고 잘 따라오셨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다 따라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려울 거 없어요. 예. 뭐 질문 있으시면. 모르는 거 빼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